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길 가지 않게 해 주시고, 구원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1,000번제를 드린 귀한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사실 이제 어제 뉴스 가운데 이제 하루 종일 시끄럽던 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 아시안컵 결과가, 저도 이번 참 기대를 했던 거였는데 그만큼 더 실망을 많이 했던 결과여서 좀 아쉬웠습니다, 경기 결과가. 근데 이제 이후에 들려지는 얘기가, 이제 뭐 협회도 그렇고 뭐 감독도 그렇고 또 이 선수들마저도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죠. 저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건, 사실 이제 이 대표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감독은 뭐 세계적인 선수였고, 뭐 우리나라와 이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갖췄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지도자를 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그를 영입해서 감독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주목되는 건 뭐였냐면, 뭐 그렇게 경기가 뭐 우리 뜻대로 뭐 결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승을 기대할 이렇게 선수들이었지만 우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들을 지켜보고 책임지는 감독이나 협회들, 특별히 이제 감독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 어떤 결과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그런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이제 갔다라는 거죠. 대회를 마치고 나서. 왜 미국을 갔냐 했더니 이제 자신의 집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독들이 어떤 성실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면 뭐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결과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이 모습들이 전혀 성실해 보이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방금 사용했던 말씀드렸던 단어인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 아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복음의 일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는 건 바로 우리에게 그 성실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 이후로 700년이 지났습니다. 이 7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또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죠. 그분이 오시면 이 피폐한 인생이 회복되고 지금 겪고 있는 곤란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죠.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경건하게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7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700년 동안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걸 정말 대단한 이 역사와 어떤 지금 이 겪고 있는 환란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낮고 낮은 자리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그 가운데 안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시몬과 안나에게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메시아를 만날 것이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또 메시아를 안아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갈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일 때, 안나가 과연 어떤 사람일 때 이기에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대망했는데 어떻게 이 딱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가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열망을 했겠죠. 근데 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왈가불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택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이 시몬과 안나에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시기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은 다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의 모습은 바로 무작정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것을 기다린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마 이런 말씀들을 누구나 들었다면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아마 시므온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렸던 것이죠. 그 기다림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켰더니, 그리고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즉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시므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단한 인정과 어떤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몫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 그 순종 속에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이 시므온이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믿음의 성실함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뿐만 아니라 바로 또 안나요도 그랬습니다. 우리 안나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36절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안나 이 할머니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떠났습니다. 줄잡아 뭐 한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이었겠죠. 그때가 이후로 84세가 될 때까지 대략 잡아도 약 50년 동안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혼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성실이죠. 성령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아볼 것이고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만 해도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성실하게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실은요, 말이 쉽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야,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해. 열심히 사는 것도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마 누구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실하게 이룬다는 것이 말만큼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어제도 이제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고 싶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실증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도 아마 성실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지경에도 성실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해서 겸손하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안나와 시므온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막 교만해서 또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뭔가 자신만이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도 또 금식하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아봤을 때 이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실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인 거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분명 그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며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